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또 공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주님께 주신 물질을 그 가운데 주일 연보와 감사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개혁 지원원금과 로뎀 선교 후원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피같이 벌어서 쓴 이 본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으셔서 우리 삶 전체가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힘겹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학개서 한번 띄워봅시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원하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8절까지죠? 8절까지 봅시다. 자,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핫게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주사 총독 수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기로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핫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했느니라.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복잡했죠. 이런 사태가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정신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날 정말 몰랐는데 일어났어요. 충격 자체였었죠. 저는 전쟁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에요. 전쟁 영화를 즐겨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로맨스 이런 거 안 봐요. 뭐 만화 영화 안 보고 전쟁 영화를 즐겨보는데 왜 보냐면 리얼하거든요. 진짜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어떻게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진짜 보여주거든요. 아, 인간이 저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저렇구나.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통계에 의하면 약 1,000만 명이 죽었거든요. 히틀러 치하일 때 1,0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포함해서, 그다음 장인들도 함께, 그다음에 집시들,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도 함께 다 죽였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끝이 아니죠. 유고슬라비아 같은 사태 보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서 인종 총소가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같이 그냥 친구였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인종 청소를 하는 거죠. 인간이 대체 뭘까 고민을 많이, 인간이 대체 뭐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결론은 그거였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거였었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 지금 착하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근데 3일, 4일 금식해봐요. 밥 안 주고. 10일 넘어가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에 생존을 했었어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아우슈비츠에 이제 갇혔죠.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렇게 보고가 해요. 이 정도 공간에서 한 300명을 수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좁은 공간에. 그러면 딱 붙어 이렇게 있겠죠. 처음에는 서로 이제 몸이 다니까 막 이렇게 excuse me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미안하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집니다. 3일 지나가면 어른들은 툭툭 쓰러져요. 못 써 있으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주지만 그때는 3일 살 넘어가면 이 보통 젊은이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 4일 5일 넘어가면 이제 대소변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못 나게 하니까. 그럼 잘 보는 거예요. 대소변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윤리의식, 도덕의식이라는 게 시간 갈수록 마비되어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남이 죽어가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글 보게 되면 다수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이 끝날 줄 알아요. 해방될 줄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막 살아요. 굉장히 버텨가는데 딱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전쟁이 안 끝나니까 다수가 다 죽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그 벽에다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그 하루 있었던 중요한 사건 다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그 책이 나온 게 포로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탈출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의지였었어요. 삶의 의지.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로고스테라피인데 의미치료법.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산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 폐방돼서 쓴 책이 그 책이었거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살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언서는 총 3개의 시기로 구분돼요. 3개의 시기로.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빌로니아, 지금 이라크죠. 지금 이라크란 옛날은 바빌론이었거든요. 이 바빌론 제국이, 그러니까 그 지금의 중동에서는 최초로 중동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있다가 망해요.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바빌로니아 제국이 통치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는 크게 바빌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구분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바빌론 포로기를 딱 놓고 포로기 전, 포로기 이후, 그다음에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쓰였던 예언서가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예요. 제 설교할 때 약간 좀 듣기 싫죠? 막 삶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저기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김창주 목사님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네 번의 강의가 너무 학술적이에요. 막 은혜를 막 주라는 거예요. 막 심령 부흥을 주라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난 싫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다음에 우리 과거의 교회가 은혜 못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났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감정이 충분도 안 해서 우리가 믿고 났습니까? 수많은 이단 교회가 왜 나옵니까? 난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야 하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타입이래요. 비리가 있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라는 이 유대인 작가가,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이 여성 이 작가인데요. 철학자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누른베르크란 그 독일 지역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었어. 전범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잡혔죠. 90 몇 세에. 도망가다 이제 이 사람이 잡혔어요. 모사드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모사드 정보기관에서 잡았어요. 이제 누른베르크의 이제 전문재판소에 이제 고소를 하고 재판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기차에 실려 보냈던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본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한 거 뭐냐면 국가의 명령,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자기는 그냥 유대인들 태워 보낸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고소당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사람 죽인 적도 없다. 또 주인 총살한 적도 없다. 난 단지 국가의 명령을 했고 난 공무원으로서 충실했다. 난 죄 없다.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명령이 왔고 자기 명령에 하달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아이만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충격받죠.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충격받으면 자기는 진짜 아이만이 나쁜 놈일지 알고 봤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평범한 아버지였고 출신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충격받죠. 아, 맞구나. 인간은 특별한 악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악의 이불의 평범성이에요. 추가해서 무사유의 죄를 지적해요. 무사유,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명령했더라고 명령 정당치 않으면 거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부 안 했어요. 무사유, 그냥 한 거죠. 결국 사형됐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이 뭐냐면 신앙인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인은 왜? 그러니까 저 비계획 측은 그냥 믿는 거죠. 감독이 한 명이래. 그렇지, 믿고 있죠. 하나님 세우셨대, 믿고 있죠. 근데 비개혁은 뭐냐면 왜? 이유로 묻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생각하라, 검증하라, 확증하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은 믿으라 말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믿는 바를 확증하고 검증하고 시험해보라. 진리에 믿고 아니면 거부하고 이거든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나는 옳은 걸 말하겠다. 사실을 말하겠다 그랬거든요. 봐야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 예언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어떤 것 같아요? 자, 1번 포로 전이다. 2번 포로기 때다. 3번 포로기 이후다. 1번 눈치 보고 있네 또. 2번 포로기 때. 3번 나머지는 뭐예요?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썼던 것은 에스겔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뭐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서,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즉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기록한 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리고 역사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때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누구죠? 예언자예요. 에스라는 뭐죠? 에스라는 직분이 학사 겸 백사장인 것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개가 활동할 당시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는 교회지만 유대인들을 끈끈이 뭉칠 수 있는 것은 성전, 템플이에요. 템플.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지금 이단 제국의 왕이 다리오가 야, 다 가라 니들 포로 풀어줄게. 가서 뭐하냐? 성전 건축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4만 8천 몇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사마리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어요. 사마리아인들. 책 좀 아십니까? 나쁜 사마리아인. 책 보신 분 있어요? 나쁜 사마리아인. 아주 반응해봐요.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잘 모른다. 봤어요? 안 봤어요? 장하준 교수 쓴 책인데, 장하준 교수랑 캠브리지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선한 사마리아인데 이 사람은 나쁜 사마리아 책 쓴 거예요. 나쁜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은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첫째, 혼혈 민족. 누구랑? 아시리아인과 섞어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죠. 둘째, 사마리아 지역은 고대 이방 종교랑 섞어 있어요. 이렇게 믹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막 바벨 포로기 돌아와서 막 선등 짓고 있는데 방해를 하네? 계속. 그래서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 해요. 얼마 동안? 18년 동안. 자, 어디 보시냐면 방송실 스탠바이 에스라. 난 가끔 이런 성경책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네. 4장 볼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방송실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에스라 4장 23절 24절 5장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아락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고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역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성전 재건을 그치게 하니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가 어디 나라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하다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즉 18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활동할 당시, 학사인 에스라 활동할 당시 예언자가 누구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이 있던 거예요. 동시대 인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학사로서 막 동료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합시다 막 독려했고, 수르바벨은 총독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도왔던 거죠. 근데 그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서 학계가 지금 예언자 할 때는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1장에 다리오 왕 2년 곧 6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쭉 임했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기를 이 백성이 포로로에 귀환한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했던 거죠. 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집이 없죠. 자기 땅이 없죠. 누가 갖고 왔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 그들이 이미 70년 동안 자기 땅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 포로기에서 끌려 있다가 온 사람들 보니까 자기 땅도 집도 없는 거예요.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힘들죠. 힘겹죠. 그리고 또 방해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18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마음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11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말 좀 해봐요. 11조 하기 막 쉬워요? 막 그냥 툭툭 그냥 줘요? 쉽지 않아요. 11조 하기 정말 어려워요. 주일 연보한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지원한 거 한 게 쉬워요? 돈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준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돈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번에 이제 제가 요수 갔다 왔는데 어머니 첫째 길이라서 난 봤어요. 큰아들이 돈을 쓰나 안 쓰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써요. 안 써. 쓸 때도 있지만 카드를 줘.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커피 마셔 안 마셔? 사줄래? 했더니 사줄게. 사왔더라고. 자식도 부모 입장이지만 돈 주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힘겨우니까 버티기가. 하물며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조 정말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일연보, 감사헌금, 건축헌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역시 아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 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도 없지, 땅도 없지, 다 남도 갖고 있어 버리지. 사마엘 방해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히 있는데 그때 18년 만에 학계란 예언자의 말씀이 임한 게 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더 그냥 끝났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3절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가라사대 경고성하는 거예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니 성전이 회파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 아침에 이미 황폐됐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먼지 불고 있는데 너희 집에 가는 게 가하냐? 옳은 것이냐? 그러므로 이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돌아보라 이거예요. 6절 조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뿔을 치다도 수입이 적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봐라. 별 것 같으니 아니야. 수입이 적어질 거야.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부른다는 거예요. 또 마실지라도 흡족치 않고 입어도 춥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넘과 같다는 거죠. 주님 오늘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그분인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우리의 고민, 상상해봐요. 하나님의 그분의 정신 세계 속에 우리 모두 생각이, 기억이 그분의 내외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날 주님이 각자가 자기 혀가 하나님 직구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실 때 생각을 다 알리,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분의 기억, 그분의 이 뇌가 있지 않겠지만 그분의 정신 그 하드웨어 저장고에는 우리 모든 언행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안 봤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다 알죠.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시죠? 저는 이들은 모르겠어요. 알죠.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은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엄청 멀어요.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지중해가 있고 이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옆이 이 이라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먼 거리로 와야 돼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정착했던 정착인 유대인들이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70년이면 이미 자기 세대가, 도시대가 이미 정착한 때예요. 보통 유학생들이 유학하게 되면 한국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오고 싶지 않아 해요. 제가 27살 때인가 한국 신학 기자로 있을 때 낙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친구인데 이놈아가 왔어요. 가끔 와면 이제 제 사무실 들려요. 오면은 이제 자기 미국에 살다 막 한국에 들어오면 숨을 못 쉬겠대요. 답답하대요. 난 그 느낌을 모르니까. 그래? 다시 와. 그래 싫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좋대. 아직 미국 살지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 당시 최고의 발달된 도시 바빌로니아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최고 문명을 누렸던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 오고 싶어 했겠어요? 아니죠. 아마 10분의 1도 안 왔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유배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 포션은 10%도 안 됐을 거예요. 4만 9천 몇 명 왔었으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원을 다 정리하고 다 포기하고 올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접었어요. 주님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지시적 봐라. 어떤 꼴이냐. 건축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근데 그 말 다음 절에 충격적인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산에는 여러분 백향목이 있을까? 백향목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산에는 없어요. 아카시아밖에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 봤습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안 예뻐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장작들은 쓰면 제일 좋아요. 시돈과 드로에 이 레바논 가서 백향목 자라지를 못해요. 이 지역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렇게 지었죠. 백향목을 막 지중해를 통해서 막 보내가지고 히람으로부터 막 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건축했죠. 진짜 무지무지하게 건축했죠. 다 황금으로 차 발랐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 그냥 가서 그 가시나무 그거 꺾어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저를 건축해.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죠. 백향목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나무에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나무인 거죠. 가져와 지어 그냥 그걸로 지어 괜찮아. 내 집이지만 내가 거할 집이지만 내 집은 화려한 거 필요찮아. 좋은 거 필요찮아.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와.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데 제 70년대생이에요. 71년생인데 그때는 연탄이 없었어요. 가스 없었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뭘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산에 나무를 해보신 분 있어요? 산에 불 때 나무 해보신 분? 전집산 안 해보셨어요? 안집산? 해봤죠? 지게를 치고 가요. 지게가 뭐냐 아세요? 지게. 한국말이에요. 지게. 지게? 네, 이렇게 해서 딱 지팡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게를 들고 산에 갑니다. 가서 뭐 하냐? 소나무 그 잎을 그걸 뭐라 그러죠? 솔나무 뭐라 그래요? 솔잎? 일단 가을 되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잘 탑니다 그거. 그걸 이렇게 갈구리예요. 그걸 이렇게 긁어서 몰래. 그 당시는 산에 나무 하면 돼야 돼. 그 당시는 안 됐거든요. 잡혀갔었어요. 근데 들켰어. 한 번. 근데 난 생생해요. 그게 어릴 때 기억인데. 집 앞에가 이제 앞뒤가 산인데 새벽에 몰래 갔어. 근데 잡히면 벌금 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나도 잘 속하니 몰라. 어린 아이를 갔는데 잡혔어요. 공무원한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땐 그랬었어요. 솔나무 주고 때로는 이제 나무를 뱉는데 밑퉁이가 있어요. 끌퉁이. 그것도 발차가지고 이렇게 깨서 또 해서 해오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무를 해서 불을 떼드는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나무가 뭐 쓸 데 있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 이스라엘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나무로 집을 져라 그냥. 괜찮아. 내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몸을 드리는 걸 요구하실 때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기 원치 않아 하세요. 자원한 마음이 없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없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 받을 때 가인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핵심이 어디에요? 가인이 제물이에요? 가인이 가인. 그러니까 무당들은, 샤만들은 돈 자체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번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가 매주 성회를 지키고 11조를 예물을 다 하지만 네 손에 피가 있어.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네가 널 받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예물을 보는 거거든요. 예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윤리적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윤리적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사람에게 자비를, 헤세드를 베풀어 줄 때, 인자를 베풀어 줄 때 그분은 우리 삶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 거거든요. 주님 그래요. 주님은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나왔죠. 과거 우리는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집 전화번호로. 전사님이신데 잘 모르는 분인데 전사님 헌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 선교사 할 때였거든요. 전 대학부에 따로 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속한 대련동 교회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래서 대놓고 왜 그렇게 하시냐.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삶을 무시한 채, 상황을 무시한 채 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럼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원칙은 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되 삶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있는 것만큼만 드려라. 이럴 때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큰 요구할 때가 있어요. 큰 걸 요구할 큰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흔치 않아요. 그런 게 흔치 않아요. 주님 우리 매일 막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엔 주님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있는 만큼 주님 받아주실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갈 때 내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의와 나라를 구할 때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 봉사하되 자원한 마음을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하고 비싼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는 기뻐하신 나에 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사람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 주님이 요구하신 것만큼 내가 있는 만큼만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그때 기뻐하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주 앞에 연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심령들 주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 앞에 드렸을 때 주님 받으신 나에 주셨사오니 여기 모든 심령들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그런 자원한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만 주목해 드립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되 자원함으로 수고하고 하되 무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드릴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